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간호사인 나이팅게일이 병원 마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이어서 병실은 몹시 더러웠습니다. 모두가 지쳐있는 시간인데 혼자 마루를 닦는 나이팅게일을 보고 의사 한 사람이 딱해서 말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쉬어야 하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마루를 닦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 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자신을 들여다보며 반문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다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대신 뛰고 있는지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주일 예배 설교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란 제목으로 유한효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때가 얼마가 되었는가, 내 남은 때는 얼마나 되었는가 생각을 하라. 남은 때를 사는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의 남은 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남은 때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생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 분명히 압니다. 우리 생은, 각자의 생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천국 가서 초대 가서, 또 믿음 없이 세상 살다가 마친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이 지옥에서 거기서 영원히 고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서 할 일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남은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잘 알고, 믿음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을 잘 생각하면서 믿음심으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혹시 척 콜슨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참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계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회개하여서 감옥 선교를 하기로 헌신을 한 이후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참 열심히 감옥 선교를 했던 척 콜슨 선교센터를 세워놓고 선교 열심히 하는 기관을 소개하는 것을, 그 사람 간증입니다. 감옥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중에 어떤 감옥을, 미시시피에 있는 어느 감옥을 방문하였는데, 존 어윙이라는 한 사람이, 그 친구는 사형수였는데, 사형수라는 얘기는 이제 사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요.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불려가서 이제 사형되는 그런 사형수였었습니다. 근데 그 사형수가 참 열심히 책을 읽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그 바로 앞에 선반에 몇 개 책이 꼽혀 있는데, 그냥 크리스찬 책들
신앙에 관한 책들 아니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고 물었답니다. 그 감옥장이라 그럽니까? 이 사람한테 옥사장이라 그럽니까? 이거 얘기를 해가지고 팁을 하나 달아줄까? 당신 방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손세를 막 흔들면서 아니요 팁이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날이 며칠 남았는데 이때가 어느 때인데 사실은 내가 사형수인데 이제 나는 남발이 얼마 남은지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시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이 책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그것도 귀해서 이 신앙에 대한 것만 읽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감옥 선교를 하는 중에 항상 간증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소개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다 했습니다. 사형수란 말씀이죠. 우리도 죽었다. 우리 죽은 사람인데 척 콜슨이 보았던 어윙이요. 나는 이미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내 시간이 아까워서 남은 때가 얼마나고 내가 TV 보고 시간 없이 그거 즐길 수가 있겠느냐. 나는 지금 내 인생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내 인생 돌아보면서 정말 신앙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 위해서 성경 보고 또 유명한 신앙인들이 써놓은 책 보고 그게 내 인생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캄보디아 간 지 벌써 5년 반이에요. 5년 반인데 5년 반 동안 제가 하나는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TV가 없는 사람. 거기도 TV 볼 수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TV 다 있습니다. 뒷집마다 특별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의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거 알기 때문에요. 거기 눈을 뗄 수가 없어서 그 TV 꼭 넣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왜 그걸 못했느냐 하면은 TV를 놓으려고 보면은 TV 케이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터넷 케이블하고 합해가지고 보면은 인터넷 케이블이 한 50불 되고 플러스 한 50불만 더 하면 100불만 하면 TV 이렇게 하느니 값싼 방법이 없나. 10불이 20불이 30불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는 큰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특별한 케이블 놓지 않고 하는 인터넷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건 불과 30불밖에 안. 그러면은 지금 TV를 놓으면 100불인데 어쨌든 합해서 이 30불 가지고 할 수 있는 70불이 아까워서 안 봤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요.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정말 시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TV 보시지 말라. 그러나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TV 시간 많이 빼는. 아니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우리가 있는데 필요한 TV를 보고 자기 컨트롤, 자기 조절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어디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신이 있으면은 자기 시간 컨트롤할 수 있으면 TV 보고 또 다른 거 하고 또 보고 볼 땐 보고 하고 하면 되지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라고 어느 입장이라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요 지옥에 이미 죽었던 자인데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다시 얻어서 천국 가는 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소망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입니다. 우리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육지 남은 때를 모든 우리로 하여금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잼플을 보고 그분의 고난을 당하심을 보고 그분의 사신 고난을 당하신 목적을 보고요. 우리가 이 남은 때 우리로 하여금 남은 때를 정말 바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이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말씀. 너희도 여기 보면 너희 있고 저희 있어요. 오늘 말씀. 너희가 누군데요? 그리스도. 저희가 누군데요? 그리스도. 와, 여러분들 이 너희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 속에 너희 저희 되어 있는데 너희라는 이 그룹 속에 들어간 것을 너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너희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천국 갈 너희다 이 말입니다. 그 너희는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체가 내 이름 따로 두고요. 다른 이름을 두고 유한노라는 이름 듣고 누구든지 나를 그리스도인 하면은요. 그리스도 이름을 빌려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나를 부르는데 와 얼마나 황송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은즉 내가 이미 너희의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이 남은 때를 잘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마음의 갑옷을 삼는 게 어떤 건가요? 우리 말씀 중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마음이라 하는 뜻은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모양을 누가 보든지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당신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그 모양을 보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누가 봐도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른다면 이거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이요, 만나는 사람이 만나자마자 이 친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냄새를 풍기는가 아닌가 말이에요. 저는 그 처음 만난 사람이 저를 목사로 봐주 너무 좋아서 아주 황홀할 지경입니다. 왜냐면 어딘가 모르게 내 목사인 이것이 보여 때문에 목사 아닌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렌지 카운티만 오래전에 오렌지 카운티 조그마한 아이가 말 겨우 한 6살쯤 됐어요. 엄마 여기 목사님 계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쫓아와서 안녕하세요. 제가 모르겠네.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보고 목사님 계셔 그랬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걔가 혹시 뭘 착각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을 너무너무 아주 뜨겁게 만들었었어요. 장로님 계시고 집사님.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구든지 보면 일펴줘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리스도인의 내를 이거 스스로 항상 남은 때를 사는 지혜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말씀 중에서 참 좋아하는 또 성경절인데요. 아마도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왔었습니다. 감사하게는 제가 아마도 예배당 10신절에 그런즉 너희는 지혜로운 자 같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라. 요게 아주 오늘 말씀하고 그대로 또 다른 표현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촌놈을 아껴서라는 말이 아니고 세월 속에서 항상 예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대우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우리 살 때 그때마다 어느 것이 중요한가? 어느 것이 중요한가? 우리 친구는 어디 가자고 그러는데 오늘 교회 갈까? 같이 어딜 갈까? 아주 저기 멀리 비행기 티켓까지 사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는데 이건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데 어떨까? 이런 고민이 올 때 무엇이 중요한가? 신앙이 중요하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신앙이 중요하니까 신앙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의 그 본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삼으라. 무장하라.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거 특별히 오늘 무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말씀 갑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무장하라는 말의 우리 한국 말의 번역입니다. 갑옷을 입으라 하는 arm your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그 무장을 싸우는 자세로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싸우는 자세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이야. 나 신앙으로 살래. 그러면 아무 유혹도 없이 오케이 끝.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봐도 안 되는구나. 이게 또 제3, 제4 아니면 자꾸 찍잖아요. 자꾸 찍어보잖아요. 이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서요, 내가 이 신앙으로 사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무장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장. 싸우는 자세로 하지 아니하면은 두 번 이겼다고 이제 두 번 그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나는 이제 유혹 없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유혹 이겼으니까. 그럴 일이 아니고 또 올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싸우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의 자세로 그 다음에 그건 자꾸 계속하여서 나를 유혹할 것이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 유혹할 것이니 그러니 무장을 해놓으라. 무장으로 이길 때까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은 때가 얼마라고요? 제가 70입니다. 그러면 저보다 이제 젊으신 분은 늦게 가실 거다 생각하시면 그 오해입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시겠어요. 빨리 가시겠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주님께서 불러가시기로 작정하시면 불러가시는 거예요. 제 처형이 지난 1월 17일에 가셨고 제 또 그 다음에
막내 동서가 저보다 10몇 살 적었는데 지난해 또 불러갔고요. 물론 우리 형수는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더 많아요. 그런데 불러갔고. 물론 그런데요. 순서가 없습니다.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그럼 어느 때 오라 그러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 조금 있다가 부르십시오. 택덤수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 있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선교지 암흑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일을 다 열심히 하고 또 그분이 가셨으니 다시 또 이거 다시 리오가나이즈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 그걸 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남겨두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 보낼 수 있고 다 그건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를 필요하다면 이때 불러가실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항상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선교사가 가셨다. 우리 처형 그 선교 저 멕시코 선교 갔다 가셨거든. 아이고 사님 어떻게 그래. 이정숙 권사님은 돌아가신 분 말씀을 주셨죠. 이정숙 권사님께 선교 좋아하시고 시간만 나면 어디 가서 선교지 가서 봉사하려고 그래가지고 뭐 모두 배우고 가지고 항상 주는 거 아끼지 않으시면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죠? 그래서 제가 대답한 게 있습니다. 선교지는요 교통사고로 가셨거든. 선교지는 저라고 해서 불러가시는 일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오늘 불러가실지 내일 불러갈지 모른다. 그래서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남을 때를 사는 지혜 무엇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어떻게 최선을 다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던 것을 아는 상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상식이 이것저것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식 저런 상식 많이 있는데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상식, 이 기본 상식을 때때로 잊어먹으면 문제가 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더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대신 여기 보면 죄 대신 고난을 택하라. 죄 대신 고난을 택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제 끝이고 그 다음은 이제부터는요 믿음 중심으로 사는 그 길은 그 생각은 그 중심의 마음은 이젠 죄가 아니라 고난을 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은 죄 그거로 이미 족하다 했습니다. 족하다. 그 이상 또 어떻게 죄가 나쁜 걸 알고 있는데 아직도 죄를 지으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전도하시다 보면 그런 얘기 아니요. 내가 1년 후부터 믿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신앙생활 게을리 하시면 우리 뭐 장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목사님이나 가서 그냥 이렇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닙니다. 저는요 이번 사업에 맡은 일은 맡아가지고 열심히. 그 인권 뭐하고 같은 줄 아세요? 죄 아직 내가 덜 지었을 때 좀 더 짓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는 이미 지은 거로 족하다. 그 이상 더 이제 끝이라. 끝.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실감납니다. period. 말을 하다가요 마지막에 점 딱 찍잖아요. 점이다 이겁니다. 예수 중심 땅 점이라 이거. 믿음 중심 땅 점이라 말이죠. 우리는 저들하고 다릅니다.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이지 우리는 주께 속한 자거든요. 주인에 달한데 어떻게 서로 통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건 사실. 그들을 어떻게든지 더 불러가지고 우리 쪽으로 오게 하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은 글을, 좋은 문장을 선배 목사님한테 항상 써먹습니다. 예수 있는 마음은 누구나 선교사, 예수 없는 마음은 누구나 선교지이다. 사람을 얘기할 때 지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맞아요. 선교 대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계시죠? 그럼 선교사입니다. 저기 캄보디아 선교사 유한호 목사만 단기 선교도 이렇게 가서 가르치고 오시는 우리 목사님은 선교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전부 다가 선교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실 때부터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도 선교지입니다. 선교 대상입니다. 얼린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집안에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선교 대상입니다. 선교지입니다.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불러오노니 내 사명을 다하느라 열심히 하셔요. 그들 만나보면 어떤 때는 죄 조금 더 짓겠다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적이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도 오실지 모릅니다. 아니 오늘 밤에 나를 불러가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위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신앙 아닙니까? 신앙 중심으로 살면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중심으로 사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죄가 조카도다. 나는 이제는 더 죄 안 질래요 하는 생각 최소한 가져야지요.
어떻게 죄 더 짓기 위해서 일주일 후로 미루고, 어떻게 죄 더 짓기 위해서 한 달로 미루고, 내 일을 그때로, 나 그때 내년에 열심히 일할게요. 금년에는 좀 나 버려두시오. No way!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죄 대신 고난을 택하라 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고난 택하는 길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고난 택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대신 고난을, 극한 고난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이 좀 고난, 어려움, 고난 좀 받는다고 해서 그게 뭐 대수는 대수.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아이들이 40명이, 하나님께서 셋도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고 하나를 주셔가지고 연만에 아들을 하나 더 왔잖아요. 제가 내신에. 그런데 좀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다가 캄보디아 보내시고, 거기 아이들이 40, 30. 이 아이들을 보면 얘도 그냥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가르치는 대로 배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요런 일에 저런 일에 그래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지금 학교 다닐 때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 나라에 나가가 이 자리에 졸업하는 후에 목사가 돼가지고 바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때문에 열심히 해. 그 성과가 좋으래요. 그 좋은 것이 제 힘이 아니죠. 여러분 나의 기도해 주시는 내 혼자의 무릎 탁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고 해서요. 또 기도만이 아니고 후원도 해 주시고 해서요. 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되기를 제가 소원하고 열심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3절에요. 죄를 택한 것이 지나간 때가 좋다. 더 이상 넘어와. 그만하면 끝이다. 끝. 이젠 죄 아니고 선한 생활을 해야 될까. 선한 생활. 하나님 뱀의 선한 생활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안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일하게 지나다 보면은요, 대적마귀가요, 높은 술수로 꼬이고. 그렇습니다. 남은 때는 죄를 끊어야 합니다. 결단해야 돼. 끊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이제는 오늘 저녁에 나를 불러가실지도 주님께서 오실지도 모르는데 끊어야지. 뚝뚝 소리가 그러다가 보면은 여기 말씀이 저희가 이상히 여겨 너희를 비방하나. 그렇죠?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렇게 이전에 살았었는데 이제 이래 지나다 보면은 저희가 이상히 여겨가지고 너희를 비방할 것이다. 비방할 것이다. 나를요, 온전한 나를 머리 돌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하는 얘기 들었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또 그렇게 얘기 들었고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라고 여러분이라고 그런 얘기 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듣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시다 하는 것. 사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바에야 만일 앞으로 저기 나가서 아무 비방도 안 듣고 지난다면은요, 뭐가 잘못됐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하나. 오래간만에 그 집에 간 뉴욕에 살면 저기요, 이 동네요, 내 아래 집에 한 분 사실 참 신하예요. 뭐가 신선해요? 이분에서 같이 이웃에 사는 게 한 5년쯤 되는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이 알고 보니 장로래요. 장로님인데 자기가 예수 안 믿는 거 알잖아요. 예수 안 믿는 걸 보고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한 5년 된다. 한 번도 예수 믿는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칭찬만 듣는 거예요. 이 안 믿는 사람에게. 신사예요. 신사. 아주 좋아요. 이거입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너희는 속함이 다른 거로, 주께 속하여 있는 거로, 다른 세상에 속한 저들로부터는 지방을 받을 것이다. 말씀이 그런데 내가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저쪽 그룹 저희들로부터 비방을 안 받는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의 비방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자 대우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쳤다고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칭찬받을. 우리 신앙생활을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되는 걸 우리 알지요. 우리 그분으로부터 칭찬받아.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칭찬하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착하고 충성되게 내 앞에 살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 뭐가 보장이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께서 더 큰 일로 내게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마지막 때까지 사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주일예배 김한효 선교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8846 323지역 954-8846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업어서 키운 자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분명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알았지만은 그들의 삶의 괴로움의 시간이 커지고 길어지니까 절규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돌보지 않고 언제까지 주무시렵니까? 이제 일어나서 제발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런 절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견디기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이런 절규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상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나온 역사를 봐라. 지나온 세상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은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바벨론의 신은 벨과 느보입니다. 이 벨은 하늘의 신이고 느보는 지혜의 신, 문학의 신으로 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까지도 와서 함께 숭배했던 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이 벨이 엎드려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다라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럴 때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 그 터에 들어온 것을 보고 우리는 죽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는 장렬하게 용감하게 한번 싸우다가 하나 죽자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웬일입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 그 다곤 신이 앞에 서 있으면 이 앞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전의 문을 열어보니까는 다곤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쳐박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다곤신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또 문을 열고 보니까는 이제는 다곤신의 목과 손과 발이 부러지고 몸뚱아리가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곤신은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블레셋은 다곤 신이 살아있는 신, 여호와를 이긴 신이라 믿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은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바벨론의 벨과 느보라는 이 신이 엎드려졌고 구부러져서 짐승들이 끌고 가는 그 수레에 짐짝처럼 던져져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신 역시 조각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사야 43장부터 오늘 46장까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군사력이 약하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이전에서는 바벨론을 그렇게 높이 하나님이 써서 이스라엘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43장부터 46장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바사 왕을 통해서 그 바벨론까지도 멸망시키겠다 하면서 신들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우상들이 그들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짐이 될 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꺼내고 은을 꺼내서 만든 신들, 그것에 불과한 그 신들, 그것에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것들은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지 못하는 죽어있는 신에 불과하지 않느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에게 나라가 정복당한 뒤에도 이 고레스 왕은 벨신을 자기들의 나라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벨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벨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벨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은 그 신이 먹는다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벨신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서 그 신전에 놓습니다. 그러면 밤에 신전 문을 닫고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전 밑에 굴을 파가지고 글로 들어가서 그 벨신을 섬기는 사제들 가족까지 다 와서 음식을 싹 먹고 다시 비밀 통로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의 왕이 정말 자기가 봐도 신들이 음식을 먹고 가는 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벨신은 정말 살아있구나. 그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본인 스스로가 벨신 앞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음식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나가게 한 다음에 그 바닥에다가 흰 가루를 뿌리고 밖으로 해서 신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이 벨신을 섬겼던 자들이 밤에 비밀 통로를 통해서 신전에 올라갔습니다. 캄캄하니까는 모르겠죠.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다 먹고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날 다니엘이 왕을 부르고 신전문을 함께 엽니다. 보니까는 그 바닥에 수많은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해서 비밀 통로를 찾게 하고 결국 그 벨신을 섬기는 사제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친히 보여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사야 43장부터 진행해 오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귀염둥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자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그 양육의 방법이 오늘 4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말씀합니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 품에 안겼다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탄생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됩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죠. 왜 부르셨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하리라.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하늘에 있는 저 수많은 별처럼 내 후손을 그와 같이 많이 주겠다 말씀합니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애국으로 보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를 인큐베이터처럼 사용해서 수많은 민족으로 양육해 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죠. 이 사건을 지금 여기 3절에서 이스라엘 집에서 난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생육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들었던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태에서 나무로부터 업힌 너희여, 이 말씀은 나사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나사라는 말을 좀 한 두 가지 용례로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 봅니다. 내가 애굽에서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보면 에스겔에서 보면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만들어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같이 보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하나님이 안고 건너오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양육의 방법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업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남편이 사랑스러운 아내의 손을 잡고 길을 가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사랑스러운 순결한 남편의 손을 잡고 가면서도 그들의 마음과 시선은 세상으로 향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레미야서 말씀하기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성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에베소서는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만드시고 나서 너희 혼자 가라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하셨던 그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은혜를 베풀겠답니까? 4절에 기록합니다. 같이요. 너희가 노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언제까지요?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어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포로처럼, 망한 자처럼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침묵의 시간도 분명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절망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분명히 우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안고 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그 이스라엘을 품고 있고 업고 있다 말씀합니다. 인생 광야길 우리 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품고 안고 업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요. 여기서 4절을 보면 내가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서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시고 일평생 이스라엘을 업으시고 처음 우리를 부르셨던 그 삶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아니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며 떠나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내 이놈, 너 나 버렸지, 너 나 미워했지, 너 나 부인했지. 베드로에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 부인할 것을 아시고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비록 내가 나를 3번씩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을 이제는 강하게 붙잡아다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원수처럼 여긴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실 것이고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송축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내가 지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만한 짓을 했나는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주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요, 자기 삶의 문제로 설 수 없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가운데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다툽니다. 아니, 천사장 미가엘에게 지금 모세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은 단 한마디도 모세를 변론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탄들을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모세는 그런 죄가 있었으니까요. 모세의 행위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요. 아브라함도, 다윗,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그들의 행위로는 도무지 설 수 없었잖아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면 모세를 꼽을 수 있는데 이분마저도 사탄에게 이렇게 철저히 짓밟히며 고소를 당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무능함과 이 죄악됨을 솔직히 하나님께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구원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찾았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업으시고 안으셔서라도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저 영광스러운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이 시련을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품에 안고 함께 가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시련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때 이미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요, 3장을 들어가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바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종말이 계획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리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11절에 보면요, 날짐승을 먼 곳에서 불렀다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독수리를 불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라는 이 말은, 독수리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잡아먹을 끼든 뭐 쥐든 있으면 높은 곳에 떠 있다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순식간에 낚아 채는 것처럼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은 멀리 있는 사나운 날짐승, 먼 나라에 있는 이 바사의 고레스를 이렇게 급하게 보내서 바벨론을 순식간에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공의를 실천하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가,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답답함, 그런 절규가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속히 이룰 것이라,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답답한 심정 때문에 바로 내가 원하는 때 해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까지도 응답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힘써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병에서 한번 먹어보는 것으로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효과가 있는 약이든지 영양제든지 또는 다른 물질이든지 등등 기적의 제품이 있을까요?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에 누구나 갈망하는 영원한 삶을 찾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9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지요. 그럼 사람은 몇 살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은 120세 살 수 있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만 하면
120살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흥미가 있는 것은 모세는 죽을 때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느보산은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해발 800m 산인데 120세 나이에 걸어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300km나 되는 가나안 땅을 전부 바라볼 수 있었던 시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건강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시력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자가 진단하셔도 됩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는 사람은 안구에서 영양분이 부족할 때 눈 주변의 뼈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세한 뼈 조각이 안구의 혈관을 다치게 하므로 눈이 충혈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눈 주변에도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에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또 29절에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에는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미네랄을 드시면 몸에 흡수를 되는 순간에 곧 반응이 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눈은 아주 민감한 곳이므로 자기 몸의 건강 상태를 첫 번째로 깨달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처럼 건강하게 요나단처럼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오늘 소개해드린다면 기적의 영양제 M3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pH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M3 제품만이 10점 만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벌써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큰 효과를 보신 분들께서 감사의 편지와 감사의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연락 주시고 기적의 선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콰이어 주최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 있습니다. 일시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서 9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50불이며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520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83-0777 213지역 38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큰 영광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로 보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보다 큰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변명도 이제 그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담대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좋은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관쓸 때 주님의 원얼굴을 빌어줬네 온 인류의
기뻐 크셔